아멘.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이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하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맞이하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강절에 오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평화의 불을 이렇게 또 밝히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희망의 불을 밝힙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죄 불을 밝힙니다. 불을 밝히는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밝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로 대강절 첫 주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 그 의미를 압니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기쁘기 위해서 불을 밝힙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기쁨이란 죄의 불을 밝히기 때문에 기쁨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자연적인 기쁨, 또 여러분들 생신, 또 이렇게 무슨 추수해갖고 결혼식 할 때 이런 자연적인 기쁨, 또 도덕적인 기쁨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같이 공동체 사회 안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 여러들 그 사회에서 직장에서 모이는 모임에서 나오는 기쁨, 이런 걸 도덕적 기쁨. 영적인 기쁨이 뭡니까?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기쁨. 자, 이러한 기쁨을 삼마, 심하, 카라, 카이로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이 이 단어 안에는 세상이 주는 기쁨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러한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기쁨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시작된 그 기쁨이라 한다면 오래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세상의 기쁨은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000가지 질문이다. 그렇게 질문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는 동안에 졸업장보다도 나는 이 1000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졸업을 하겠다 하고서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쁨을 주러 오셨다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원한 기쁨이 없을까? 참된 기쁨과 영원한 기쁨이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때로는 그 기쁨이 있다가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답은 그거예요.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가기 원한다고 하면은 늘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내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관계치 말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람은 환경에 지배당한다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에게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사람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좋은 환경에서 살려고. 왜 자녀들이 좋은 학부를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좋은 학군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다녀서 좋은 환경에 살게 하려고. 그것이 나쁜 겁니까? 아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싶지만은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주인공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 아니에요. 컴컴하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온갖 냄새가 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뢰함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자기 매임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주님한테도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매임이 뭡니까? 데스모스.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도 족쇄 같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왔다 갔던 것도 아니고 그런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암울한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라고요? 4절에 바로 주 안에서. 이게 엔키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장차 나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엔키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그냥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차 내게 뭘 줘요? 기쁨을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이다? 그 결론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멘입니다. 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카라라고 했습니다. 이 기쁨이 원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충만한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깨어짐과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것과 주님 안에 의지하는 것은 조금은 다릅니다.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바울이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했던 그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그래갖고 바울을 어떻게 해요? 저 쳐죽일로 매갖고 돌로 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죽은 줄로 알고 드네스코 사망했다는 거예요. 돌로 때려서 사망한 거예요. 돌을 던진 사람들이 있다. 가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죽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 맞은 그래서 죽은 바울 성 밖에다 갖다 버립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 보니까 죽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돌을 던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성곽에 버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깨어났네. 깨어나고 그 다음날 어디를 갔어요? 사람이 돌을 맞아갖고 죽을 정도 됐으면 그 다음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못 일어나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 다시 가요. 그들이 몰라서 그렇다. 다시 한번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갑니다. 또 선교를 가다 배가 3번이나 파산이 돼서 바다에서 일주일을 살았죠. 아니 왜 하나님은 바울의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하셨을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따르게 되면 잘 살게 해주지 왜 고난 속으로 더 밀어넣으셨을까?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깨어짐과 약해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삶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삶을 자신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능욕, 히브리우스, 궁핍, 뭡니까? 아난케, 낙심케 하는 환경, 박해, 디오그모스, 법적인 핍박, 어떤 무리들이 주는 어려움, 왕따시키는 거, 이런 거, 이게 디오그모스죠. 권고, 뭡니까? 스네노코리아, 끔찍한 재앙. 이런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는데 연약하게 하지만, 바울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툴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 싶은데 왜 이런 것들 오히려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툴이 됩니까? 왜? 이런 것을 당했을 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자신은 연약해진 것을 기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약해질 때마다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누가 앞에 나갑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깨어진다는 거, 그 깨어짐 정말 마음 아프죠. 그러나 그 깨어짐으로 인해서 연약해질 때 내 안에 참 그리스도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강하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함, 세상에서 연약함 정말 저 싫습니다. 근데 그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연약함은 무엇을 만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연약함으로 여러분 쓰러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연약함이 찾아오면 그 연약함을 부둥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만난다? 풍성한 은혜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깨어짐과 연약함은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깨어짐과 연약함으로도 기쁨을 주시는 이러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